임재하여 주시고 떠나고자 하는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모세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왠지 분노 그러면 뭔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화가 극에 달았을 상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노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분노라고 그럴까, 화라고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예 그냥 이런 거 빼고 물리와 물사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그냥 모세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화가 난 것이 분노까지는 글쎄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화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경을 또 보다 보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분노라고 하는 말씀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분노 이제 그 말보다는 화를 내다 그러면 어떤 때 제일 많이 사람이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으세요? 뭔가 내 뜻하고 맞지 않은 상태, 그죠? 내 의견과 상대방 의견이 좀 다르고 그 사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을 때 왠지 내 의견이 이렇게 묵살당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심리학에서 보면 작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표현하는 화와 분노라는 단어가 다른데 심리학에서 이 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인간 본능의 일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현한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기본 감정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6가지 감정 중 하나고 또 위협이나 불공정을 느낄 때 자동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분노는 2차 감정이기 때문에 그 뒤에 슬픔, 두려움, 좌절감, 수치심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게 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화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화 때문에도 조금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화를 분석해 보면 참 무서운 것이 화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좀 심한 얘기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화를 분노라고 표현하면서 화낼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심리학의 분석을 가만히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릴 때,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그냥 아주 탕마키처럼 꿰뚫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드리도에 그 시청 앞에 맛있는 커피집이 하나가 있는 걸 찾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드리도까지 가기 그러니까 쉬는 날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 집 커피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가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시켜가지고 마시고 있었어요. 마시고 집사람하고 앉아서 집사람은 아사히 우유라는 걸 먹고 저는 이제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목소리를 높이더니 저를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조용한 데서 점잖게 기쁘게 아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뭔가 좀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를 붙들고 뭐라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말겠지. 그랬는데 여기 분들은 보통 전화기 잡으면 10분 이상은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막 통화를 어떤 때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느 이 한계성에 도달했는지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모세의 분노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이런 거를 경험하게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젊었을 때의 내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그래도 참고, 세월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이 생겨서 이걸 그냥 넘기지만,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고 뭔가 세상을 바꿔야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기고 있었으니까 내가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목회할 때에도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세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돌아봤나. 그러면서 이 모습, 분노에 대한 걸 이렇게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심리학적인 요소에서 여섯 가지의 화가 있다고 그래요. 예, 경우가 그런데 6가지 이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모습이 있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만성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중독을 만든다 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사롭게 그냥 넘어가는 날이 하루도 없으면 그걸 만성적인 스트레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 연구팀이 만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이 만성 스트레스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이 뇌가 항상 경계 모드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경계 모드가 작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도체가 비대해지고 전두엽은 위축이 되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작은 자극에도 과잉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4%가요, 퇴근 후에도 일 생각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64%의 81%가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족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낸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내 뇌가 항상 경계 상태에 돌입해서 작은 일에도 자꾸 화를 내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화를 좀 가라앉히고 좀 절제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쉬는 노력도 하루 중에는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행도 좀 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잊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면 일에 대한 거, 가족들과의 관계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들이 했다고 해요. 자, 세상에서 말하는 화는 이런 겁니다. 내가 상대방하고 뭔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혹은 내가 바라는 욕망이나 욕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대로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누보산이라고 하는, 지금 현 시대에도 그 누보산이라는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게 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멋있는 산들을 다 보고 노고단에서, 지리산 노고단에서 구운몽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면까지 본 사람이거든요. 구운몽이 뭐냐면 산 밑에, 산 중턱에 구름이 걸리는 광경을 뜻해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 산 꼭대기에 서서 정말 그쪽으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 이게 폭신해서 나를 받아줄 것 같은 느낌에 갖게 하는 게 그 구운몽이라고 하는 경치인데, 그 경치는 모든
전문가들이 손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라고 그래요. 그런 경치를 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로 흘러가나 봐요. 조금 잊어버렸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모세는 그런 두보산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곳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됩니까? 나 좀 저기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안 돼. 이미 오늘 말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그 광경을 몰랐을 땐 그러려니,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넘기기 일쑤였는데, 가서 그 광경을 딱 보고 나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말 들어가고 싶기는 했구나. 근데 갔던 신학생들 저희가 85명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85명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 오늘 여기의 모습 때문에, 오늘 이 나타난 모습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서의 모습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자, 오늘 20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마지막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기만 하면 되는 장소예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탐꾼을 보냈던 장면 설교 기억하시죠? 몇 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아닙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사람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린 들어가면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기서 이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10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죽죠? 부모 세대, 1세대가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맴돌면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모두 다 죽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이 2세대가 살아남는데, 2세대들이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민수기 16장에서부터 2세대의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5장에서는 이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중간의 단계를 얘기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15장 후반부에 보면 나와요. 이 2세대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믿음이 없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니네 부모 세대들이 다 죽지 않았냐? 그러면서 자신들이 2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세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15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16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장면을 안 보고 그냥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모세가 그렇게 바위를 2번씩이나 내려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모세의 성정을 얘기할 때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이 그만큼 온유하고 착하고 그만큼 성실했다는 거예요. 잘 화도 낼 줄 모르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바위를 2번 내려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라고 하는 말씀은 20장 3절에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요, 이 다투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로 다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먹질하고 싸운 것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근데 그 상황이 오늘 이 장면만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하고 지휘관 250명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항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 16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말을 자신들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왜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인데 네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려고 그래? 이러면서 모세한테 항명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그 모습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를 하세요.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서 민수기 16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세하고 얘기하는데, 야 모세야 안 되겠다. 얘네들 그냥 내가 다 여기서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벌써 여기가 이 말씀이 몇 번째예요? 2번째예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한 번 이루어졌고 그걸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막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 16장에서 2번째로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겠다.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뜻을 거역하는 애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냐? 아니 얘네들 안 봐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막아서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는 아니잖아요. 저 사람 한 사람만 잘못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신다고요? 아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잘 들으세요. 레위 자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평민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었다고요.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있어야 할 것을 채우고 그 필요한 것들을 옆에서 제사장을 거들어주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에 작은 것이라도 레위 사람들이 들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성막의 물건을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레위 자손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표를 해가지고 250명 용사를 선출을 해가지고 모세 앞에 지금 나가서 항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상으로는 레위 자손이 거룩한 게 맞기는 하지만 그 거룩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했다고, 잊어버렸다고.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달려가서 당신 왕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게 그들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네. 왕궁에서 생활할 때, 왕궁에서 생활할 때 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면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 거기서 신발 벗어, 이 땅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 어릴 때는 보면 신 신고 교회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다 저 앞에서 신발 벗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발은 밖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졌으니까 그걸 절대 하나님 앞에 신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신약 시대에 오면 집 앞에 저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물 항아리를 놓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게 돼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건너간 거라고요? 성막에서부터 건너간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그 물두멍에서 물을 떠가지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조차도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했죠?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죠? 두 번째 주셨어요. 그 십계명이라는 걸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그런데 이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는 따라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 16장부터 있는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항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못하고 16장 21절에서 민수기 16장 21절에서 얘네들 멸절시키겠다 그랬는데 다시금 중보하면서 모세가 중보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항했던 사람들이 그냥 살아남느냐? 그건 아니고요. 대항했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다 묻히게 돼요. 이걸 바로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더 가깝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항한 항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도 보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아론한테 뭐라고 하냐면 빨리 향불을 가지고 가서 그 레위 자손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당신이 막아서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은 살아남고 레위 죽을 사람만 죽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아론이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향로를 들고 그 백성 사이에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안 건드리시고 레위 자손만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신광야. 이스라엘의 맨 남쪽이 신광야라고 하는데 이 신광야에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 부모 세대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뭔가 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든지 그 뜻에 좀 순종해볼까,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뭐 부모만한 자식이 없다고 그러던가요, 한국말에. 근데 이 자녀들은 아주 더 심하게 모세에게 대항할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다. 거기에서 다툼이 먼저 일어났었던 상황들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오늘 여기에서 20장 3절에서 모세하고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투었는데 그걸로 바위를 2번 쳤다고? 이해가 조금 안 되지만 앞에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다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세도 마음속에 그 응어리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를 보셔야 하냐면 20장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요, 제가 얼른 안 찾아지네요. 자, 10절 말씀하세요.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역한 너희여. 여기에 반역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도 보면 모세한테도 반역한 거죠. 예,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한 세대여 들어라. 지금 그 마음이 모세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 남은 마음 가지고
이 백성들을 보니까 원망한 것도, 부모 세대가 원망한 것도 그냥 참아갖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시켜야 되니까 참다가 왔는데 아마 폭발의 한계성이 여기서 도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도 그 화가 여전히 인간적인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바위를 2번 내리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니라.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 나 믿지 않냐?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 사이의 거룩함마저도 훼손했잖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 마음속에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물이 없으면 없다고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못에 조용히 찾다 와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점잖게 조용히 와서 얘기해도 모세가 들어줄 텐데 막 다툼이 있었으니까 그 다툼 때문에 그랬는지, 자손들이 그 백성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뭐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그래? 너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라고 하는 말씀에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한 개역 한글판에는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더 얘기하면 총회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도 거룩한 자손이고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땅으로 인해서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먹을 것도 못 찾게 하고 우리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속에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말을 잘 눈여겨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잖게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이것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모든 게 불평인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이 위주고 자신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니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한테. 그런데 모세도 그걸 참고 그냥 이제 이전 일은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얘기했으니까 그 안에서 참고 있으면서 그냥 견디면 되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해서 그만 도출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을 땐 무리바 물 사건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가면요 르비딤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펼쳐져요. 근데 르비딤에서는 모세가 바위를 한 번 쳐서 물을 꺼내줘요. 그런데 여기서는 2번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전에는 한 번만 쳐서도 물을 꺼내주더니 저 사람 이제 믿음이 좀 떨어졌나? 왜 2번씩이나 쳤지? 아니, 하나님도 그렇지. 하나님도 거룩하시다고 그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면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은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지 아니하는 문제, 믿음이 없다고 하는 문제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번만 했어도 됐는데 그렇게 2번씩이나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일을 진행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고 누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였습니다. 이 중에 정리하면서 3가지를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쭉 흘러서 타고 내려왔던 말들이 부모 세대 때부터 자녀들 세대까지 왔는데 자녀 세대에서는 그것이 정보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모세와 다투는 일이 벌어졌고,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은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도 모세나 아론하고 똑같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그를 찾아가서 항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모세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항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명을 하러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다툼 때문에 결국은 오늘 16장에까지 와서 그렇게 모세 앞에서도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모세도 부모 세대와는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경우까지 결국은 오게 됐다는 거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셨을 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에게 꾸준히 심어주셨고, 그가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여전히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살아났고 자신들을 구해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가볼까? 만나볼까? 내가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이런 일을 벌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패역한 세대요. 아주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는 좀 부드럽게 썼으니까 반역이라고 그랬죠. 개혁함을 바라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거든요. 패역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치가 일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신뢰를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말씀이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화를 참아야 한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행위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뭔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드는 행위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축적되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 화는 내면 낼수록 커지더라고요. 저도 화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은 운전하다가 화가 많이 나요. 갑자기 앞에서 막 갑자기 끼어들기도 하고 막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까지도 막 몰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때 보면 어쩌다가 한 번 막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화를 내는데, 근데 그게 자주 벌어지더라고요. 한 번 화를 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에게 막 화를 냈는데 그 화가 참아지지 않아가지고 어떤 조그만 계기만 있으면 비슷한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화를 자꾸 내게 되는 게, 모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화를 풀어내시고, 또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쉼을 가지면서 화를 좀 풀어내시고, 또 혹은 여행이 필요하면 여행을 하시면서 그 화를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걸 드러내야 되고, 믿고 계신다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들도 열심히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키워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분노했던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여 주심을 통하여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은 낮아지게 만드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